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월 5일, 이제 지금으로부터 2주 후에는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고 한 주까지만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까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또 다시 부활절 이후 2주가 한 주가 지난 다음에 호세아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우리의 삶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주일 예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칠 때가 있고 쌓아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가 경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큰 회초리처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욱더 바라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빛이다 라고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로 비유하고 그들은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양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의 특징, 동물로서의 양의 특징이 첫 번째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양은 길을 못 찾습니다. 개는 길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봤던 컴퓨터 광고가 있는데요. 뭐 진돗개를 가지고 컴퓨터를 광고를 했던 때가 있어요. 진돗개가 자기 집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진돗개의 주인이 그걸 팔아가지고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차가 가는 걸 다 보고 집으로 찾아갔다. 야, 진돗개 대단하다. 그러면서 무슨 컴퓨터라고 광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는 길을 압니까? 몰라요? 알아요. 고양이도 길을 압니다. 개도 길을 알고 고양이도 길을 알고, 여러분 철새 아시죠? 철새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여름에는 여기로 왔다가 겨울엔 절로 갔다가 길을 압니다. 그렇지만 양은 길을 몰라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소리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은 무엇에 취약할까요?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길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거를 찾아줄 사람, 그리고 마실 거를 찾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양은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과 대부분의 식물,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천적을 방어하는, 뭐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을 뿜는다든지,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회피하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공격하는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로 비유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걸 찾아갈 수도 없고, 이게 독초인지 이게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지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대상,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더운 여름에, 아니면 햇볕이 따가운 때에 목자가 양들을 흩어놓지 않으면 양들끼리 모여서 이 더워서 죽기도 하고 더워서 쓰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기름을 바르고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줘야지 질병에서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이렇게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고 길도 찾을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처럼 양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에 대한 미리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오시는 예수님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아,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에 내어 드릴 것인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목자시냐?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돌아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양의 목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내가 사는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양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 양 우리에 살았는데 그 양 우리는 도적질하는 자와 그리고 늑대와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천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담으로 큰 나무 울타리로 높이 쌓아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을 보호했을 때 양들이 거기만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 꼴을 먹지도 못하고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나가서 풀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니까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문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뭐 자그마한 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문은 누가 지켰느냐? 목자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다른 데서 자면서 우리 양들 잘 자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는 그 당시에 목자는 그 문에 지키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곧 목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으로서 그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이 안전하고 그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이 안전하게 나고 들어와서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의 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터전 있고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안전한 것처럼 만약에 보금자리가 없다면 언제 어떻게 그의 생명에 그의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력자들이 주는 돈과 너희들이 일하는 것들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양의 문으로서 너희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안전한 문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들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려는 사람,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 세상의 문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돈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거나 어떤 그러한 돕는 보조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로 돈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100년 안에 다 모든 걸 놓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나가고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생명의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왕성하고 무성한 잡초처럼, 이 땅에 대단한 것처럼 어느새 사라지는 풀들처럼 우리도 생명이 끝나면, 목숨이 끝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당시에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면, 열심히 제사 드리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무엇이 옳다고는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많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죽으면 그냥 그 존재는 끝나게 되는 걸까?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막연하게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야 될 텐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막막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지금 순간에 집착하게 됩니다. 현재적인 즐거움과 현재적인 자랑과 현재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지 못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불안하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지위에 올라왔을 때가 걱정이 없었습니까? 지금의 지위가 없을 때가 걱정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재물이 없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잃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지금까지 온 것을 다
망가뜨릴까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엇이 되십니까? 문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야 꼴을 얻고 나로 나오면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삭군이에요. 삭군은 늑대가 올 때에, 도적놈이 올 때 삭군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양을 죽이려고 하는 도적놈과 그리고 늑대가 올 때, 사자가 올 때 삭군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삭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삭군은 도망갑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삭군은 도망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시는 참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 달아나지 않고 절대 예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삭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는데 배반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내가 내 온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온 정신을 다해서 내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바쳤는데 돈으로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돈은 속수무책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 먹게는 해줄 수 있고 네가 잘 살게는 해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만 네 목숨은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삭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삭군들을 붙들며 살다가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에 그 삭군은 나몰라라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 때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에 빠진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까지 줘서라도 내 아이를 돌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삭군이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사람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만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쉽게 떠날 수 있고 쉽게 배신당할 수 있고 그거 쉽게 내가 의지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버리지 않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느 이 유행가를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나는 돈이나 벌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돈이나 벌래. 돈은 나를 버리지 않아. 돈만 있으면 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요즘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올 뻔했어요. 다들 아멘 하실 뻔했어요. 돈이나 벌래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대의 정신을 관통하는 노래다. 돈은 나를 버리지 않아. 돈은 나를 행복하게, 돈은 나를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에 5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벌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도 날개 달린 새처럼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삭군처럼 떠나지 않고 너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괴로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목자다라고 주님 자랑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꾼처럼 우리를 쉬이 떠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떠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세상의 사꾼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로 충격적인 일은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얘가 2023년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2024년까지는 신앙생활 개판치는 거 예수님 모르시고 피 흘려서 구원하셨죠? 다 아셔요. 저 영원하신 그분이 다 아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찬송에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구는 버리고 도망가지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크나큰 우리의 허물도 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예수님 어차피 우리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도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 중에서도 어떤 양이 있어요? 잃은 양이 있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양들, 아니 목자가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지킨다는 왜 잃어버린 양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버려 두시는 자리 가운데도 계속 찾아가셔서 사람 보내시고 말씀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돌아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목자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이끄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예수님은 목자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가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해를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살피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현실의 삶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는 거칠게 들리고 듣기에는 맞지 않아 보이고 듣기에는 내가 이것이 옳은 길처럼 나에게 유익되는 길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아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마시게 하는 그런 양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알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그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헛된 것, 세상에 번쩍이는 성공, 나에게 모든 걸 가져다 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 그것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나를 잘 알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다 사꾼이어서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었던 걸 내려놓고 다시 선한 목자이신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걸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버리셨느냐?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주님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들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오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깎아먹고 우리의 젖을 뽑아먹고 우리의 양털 깎아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기 위해서, 양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섬김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들들 볶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안 오시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리 죄악으로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자로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데 왜 현실에 맞지 않는 말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목숨으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자식이 믿을 만합니까? 저를 보니까 자식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믿을 만합니까? 남편이 믿을 만합니까? 여기 목사도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에 있는 누구도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인생의 자괴감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잊어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끝은 주님이 없는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듣고 꼴을 먹으며 먹고 마시며 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목자라고 부르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목자를 한번 해주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그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나는 그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부족함도 없다라는 것이요.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내가 뜯을 풀을 초장을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헛된 사건들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일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기간이 되기를,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러 있던 하나님 그런 사건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떠났을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